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47장부터 57장까지의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 자체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죠.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원 뜻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신 주님께서 39장까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워낙에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40장부터는 하나님이 톤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얘 저자가 다른 거다 이렇게 손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징계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쳤던 것들, 종아리를 때리고 매를 쳤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신다. 그 장면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47장부터 57장 그 사이에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53장 말씀, 이 본문 속에서는 메시아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나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그거 많이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아무튼 저만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많이 했습니다. 냇가에 가도 이렇게 모래가 있으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크면서 저에게도 이제 무슨 그런 게 있으니까, 왜 헌집을 줬는데 새집을 받아? 두꺼비는 집 팔아서 뭐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뭔가 맞지 않잖아요. 두꺼비가 바보입니까? 헌집을 받고서 새집을 주게. 그죠? 그런데 두꺼비보다도 더 바보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헌집을 받고 새집 주는 거는 그래도 좀 점잖은 편인데, 이 헌집 받고 새집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인생의 모든 오염된 거, 더러운 폐기물들, 쓰레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다 받아서 그 다음에는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것들, 영원한 것들, 최상의 것들, 최고의 생명, 이것하고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엿장수한테는, 엿장수가 가위를 두드리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지고 온 것만큼 나에게 엿을 줘요. 내가 많이 가져가면 많이 주고, 적게 가져가면 적게 주고. 그죠? 그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부지런히 눈여겨봤다가 약간의 양은 냄비 어떤 게 있으면 가지고 나가서 아저씨한테 바꿔 먹었습니다. 전혀 뒤를 생각하지 않고,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꿔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장모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회초리를 들고, 그래서 내 요년 그러면서 때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저 상도동 골목길로 열심히 다니면서 달리기 실력을 들이고 기초 체력을 기르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많이 주면 많이 받고, 적게 주면 적게 받고, 자연의 법칙이면서 정의로운 거죠. 이거를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 똑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만큼의 화폐나 아니면 서비스나 어떤 다른 재화를 가지고 교환하는 거, 그거를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오늘 보시면 본문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로,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당연히 죽을 죽음을 하신 거야. 왜 종교 기득권자들한테는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신성 모독의 말씀을 하셨다며, 당신이 하나님하고 같다고 그랬다며, 성전 이거 싹 무너뜨리면은 그러면 본인이 다시 짓겠다고 그러셨다며,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뭐죠? 죽을 죽음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을 것을 죽어야 될 분이 그냥 돌아가신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오산이죠, 그게. 오해였지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죽으실 거를 당연히 죽으신 거다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2장 13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 14절입니다. 아, 3장 13, 14절인데 제가 2장 13, 14절로 잘못 말씀드렸어요. 3장 13,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것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자체가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건, 팩트,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 말씀을 강의하던 마틴 루터는 이거를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분은 저주를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끄집어 내어서 구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즐거운 교환. 아니, 그게 무슨 즐거워요? 우리는 즐겁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애문 분이 전혀 그런 일을 당하여서는 안 되는 그분이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뭘 내놓으셨어요? 구원을 내놓으시고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거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즐거운 교환. 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폐기물도 그런 폐기물이 있을 수가 없고 추악해도 그렇게 추악할 수가 없고 부패해도 그렇게 부패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다 챙기시고 그리고는 나에게는 전혀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갈하고 그리고 가장 엄선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원한 것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나에게 되갚아 주셨구나. 그것처럼
놀라운 교환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장면을 보면서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딱 적용되는 곳이 있구나. 죄. 그래서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전가되었다라고 하면 예외 없이 죄값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에 상응하는 벌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죽음이에요. 그거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배경, 그것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등가 교환의 법칙, 똑같은 값으로 매기지 않으시고, 똑같은 값으로 매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하고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 그거를 다 받으시고 그가 찔리고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무도 이것을 대신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단독자거든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다 가지고 가셨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악도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내가 받아야 될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상함을 그분이 다 지시고 다 받으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분에게 다 전가되고 내가 그분에게 다 전가한 것을 예수께서 네가 나한테 받은 것만큼 준 것만큼 나도 돌려줄게가 아니라 그것은 다 예수께서 그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 복된 것으로 그렇게 갚아주신 거죠. 그 십자가가 감사하고 고맙고 생각하면 할수록 몸둘 바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기에 끼일 자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그냥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내 거를 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육신적으로도 채찍에 맞아서 그분이 맞아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맞음이 우리에게는 나음이 된 거예요. 내가 원래 그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신 맞아주시고 나에게는 뭐를 주신 거예요? 고침과 회복을 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징계를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평화를.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내 죄값에 대한 징계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참 보면 볼수록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단순해지잖아요. 그죠? 단순해집니다. 막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아주 명료해져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정말 애기 같기도 한 거예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싶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막 복잡하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다 맡겨버렸으니까. 내가 그거를 쥐고서 막 주물거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분께서 처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거는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묵을 호인이 돼서 거저 감사하자, 무슨 긍정심리학에서 감사하면 뭐 감사할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나에게 등가 교환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적용시키시고 나에게는 무한한 그 앞에 붙자가 붙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나를 대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중심 잘 잡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넌 너의 노된 것이 다 그냥 네가 열심히 잘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냐? 나의 나된 것이 머리끝부터 하나까지 저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느냐? 내가 지금 열심으로 살고 있지만 열심으로 살 만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에 소득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나 혼자서 열심히 잘하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똑같이 너도 죄인이니까 죄인에게 맞는 그런 형벌을 너는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 앞에 내놓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부등가 교환의 법칙, 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자세를 잡고 있느냐는 거죠. 거저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거저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쓸모없는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깨끗하게 해주신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다 입히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는 그런 죄의 어두운 그늘 그 영향력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빛과 진리 가운데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깨닫는 거, 이 자세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건 큰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을 거쳤어요.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요담, 우시아부터 시작해서 4명의 왕을 거쳤습니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추악한 범죄 현장을 다 눈으로 봤던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 심판의 대상을 바꾸어서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내리시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껴안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어떻게 보면 멀쩡한 정신으로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을 그가 맞이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버린 거죠, 이사야가.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녹아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녹아버리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저주와 형벌의 대상으로부터 용서와 평화의 대상으로, 화해의 대상으로 내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구나. 우리 남유다 왕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소망이 있구나. 이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겠구나. 이거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만한 그런 사업의 현장이 없고요,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우리를 그냥 등가 교환의 법칙의 어떤 대상으로 너희들이 한 만큼 받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고.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네요. 아멘. 그렇게 하고 받으시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냥 받도록. 그래서요,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딱딱 계산된 대로 딱딱 그대로만 받았으면 나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등가 교환의 법칙, 그렇죠? 우리를 그냥 그대로 하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에게 부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그죠? 사마리아인이 다 죽어서 이제 길거리에서 객사하게 된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대신 다 내주고 또 돌아와서 모자란 거 있으면 또 주겠다 그랬잖아요. 부등가 교환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부등가 교환의 법칙. 그죠?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탕자는 아무것도 없지, 땡전 한 푼도. 근데 아버지는 다 와서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나중에는 온 동네 잔치를 벌이잖아요. 부등가 교환의 법칙. 부등가 교환의 법칙. 그 부등가 교환의 법칙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도. 나에게 해준 만큼 주는 거, 그거는 그냥 자연의 법칙인 거고요. 그러나 나에게 해준 것만큼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돌려줄 수 있는 거. 내가 자극받고 혹은 좋지 못한 것을 받고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라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의 주간을 당하면서 고난 주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등가 교환의 법칙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고 나를 무한한 부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무한히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누구를 대하겠습니다. 나도 누구를 대하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